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염려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부나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보물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세상의 불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어떻게 흐리게 하는지를 보았고,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준엄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을 향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염려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불안이나 염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떠올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공황 증상을 겪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야. 이건 의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엔 너무 큰 문제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대한 착각입니다. 세상은 불안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약 한 알로 잠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떨리는 손을 멈추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켜졌을 때 엔진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대신 경고등 전구를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등은 꺼졌지만 엔진 속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언젠가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의 뿌리를 다루십니다. 증상이 아닌 원인을 치료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염려가 다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분노와 같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듯이 합당하고 거룩한 염려도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염려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 총 19번 사용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본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할 일에 마음을 쓴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마땅한 책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디모데를 칭찬하며 그가 진실하게 성도들의 사정을 돌볼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위해 염려하는 것은 거룩한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죄가 되는 염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염려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지나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염려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의 중심에는 나의 만족과 세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가 되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조차 이러한 세속적 관점을 부추기는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이른바 번영신학 또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기복신앙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결과를 건강, 부,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복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전락시킵니다. 시크릿과 같은 책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주가 나의 생각과 말에 반응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이 가르침은 결국 나를 우주의 주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인으로 격화시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를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구원하기는커녕 더 깊이 빠뜨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염려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정신적 에너지 낭비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지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며 당신은 나만큼 불안해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이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붕에 물이 새면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계획과 실행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염려일 뿐입니다. 셋째, 죄가 되는 염려는 믿음 없는 자기의존의 증상입니다. 26절과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자연으로 이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새들은 농사짓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내 월세 문제나 자녀의 학비 문제 앞에서는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기의존이며 교만입니다. 그래서 33절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라는 거래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의 삶의 초점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굶어 죽거나 헐벗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을 공급하십니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사실 필수품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식료품이 가득 담긴 봉투 2개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두 분 생각이 나서요. 필요한 게 있을지 몰라서 가져왔어요. 그 봉투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닭고기와 콩, 쌀과 같은 소박하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절실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그분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염려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 즉 죄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소심한 성격이나 걱정 많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삶의 작은 필요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워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고 학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텅 빈 지갑과 쌓여가는 청구서입니까? 아니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군요.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가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추구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염려 대신 거룩한 관심으로, 불신앙 대신 온전한 신뢰로, 자기 의존 대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의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에서 헛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답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던 믿음 없는 자기의존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염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염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